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고통의 문제를 다룬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책에 보면 임파서나무로 고통받고 있던 한 자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파서나무로 아름답던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머리털이 빠져나가고요. 목은 항상 부어있고 잠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곧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고통당하던 자매를 교회 성도들이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 온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임파서나무로 고통당하던 이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무엇이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겁니다.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통당하던 이 자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암의 원인,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본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자들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욥이란 인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욥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 때문에 고통당했습니다. 욥을 위로하려고 멀리서부터 친구 3사람이 왔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대개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필립 얀시가 소개한 그 자매는 미국인인데 미국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인간이 당하는 어떤 고난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일까요? 만약에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죄인들은 다 병들고 장애를 입거나 하는 일이 잘 안 돼야 돼요. 자녀들도 잘 안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 예레미야 12장 1절을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공정하다면, 고난이 모두 죄 때문이라면 악인들은 가만히 하나님이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이 잘 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기록한 아삽은 하나님 앞에서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고 솔직히 토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반면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선한 사람들은 고난당합니다.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자녀들도 힘들고. 성경에는 이 사람의 고난은 이 이유 때문이다, 저 사람의 고난은 저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조상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 갑니까? 그래서 늙고 병들고 때로 장애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주운전자 때문에 내가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를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죠. 세 번째는 나 자신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 담배 많이 피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폐암의 원인이 된다 이런 경고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이 줄기차게 하루에 2갑씩 피웠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지난 뒤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자기 잘못 때문이죠. 네 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대듯이 자기 백성이 잘못하면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죠. 이것이 고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게 하시고, 아니면 맹인이 되는 것을 허용하시고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가?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필립 얀 씨가 책에서 소개했던 그 자매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더구나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맹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보면 맹인의 눈이 예수님에 의해서 뜨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8절을 보면 이 사람이 전에 길가에 앉아서 맹인으로서 구걸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눈을 뜨고 저렇게 있냐? 그 뒤를 계속 읽으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가 없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무엇을 드러낸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낸 거예요. 인간의 고난을 끝장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제자들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 것이죠. 고난당하지만 이 맹인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여우 박사를 잘 아실 겁니다. 자주 소개하고 했었는데요. 강여우 박사는 14살 때 축구하다가 공이 눈에 충격을 가하는 바람에 실명이 됐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그리고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맹인인데 3년 8개월 만에 지독스럽게 공부를 한 것이죠. 이런 과정에 차별을 안 받았겠습니까? 무시를 안 받았겠습니까? 장애 때문에. 그런데 강여우 박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가진 10가지에 감사하며 살았다. 없는 것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10가지 감사하며 살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사명을 수행하는 도구라는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었습니다. 눈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아내도 못 만났고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쓰이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강영호 박사는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사역했습니다. 유엔에서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종교사회봉사부문 자문위원,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으로 일했습니다. 헬렌 켈러도 아시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중복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누가 불행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목사라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어떤 신문사에 써서 보냈습니다. 그걸 제가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50세 때 병원으로부터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았어요. 더 살 수 없다. 3개월 넘기지 못한다. 이 어머니 마음속에는 도시에 나가서 자취하며 공부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눈에 밟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3개월이라도 아들이 자취하는 도시에 가서 그 아들과 함께 보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이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 가족이 교회를 간 거예요. 출석하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이 집을 방문해서 이 어머니, 죽어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3개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던 어머니가 6개월이 지난 뒤에 깨끗이 나아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병원에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어떤 약도 복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50세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던 진단을 받았던 어머니가 바로 얼마 전에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권사가 되고 두 딸도 권사가 되고 그 막내 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가 되고 또 손주 2명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망 선고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거죠. 아까 우리 성년 형제가 오용순 권사님 얘기를 했는데, 오용순 권사님도 장애 가진 아들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성년 형제도 아까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애 가진 우리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노라고. 장애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가족이 함께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이지만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신비롭습니다. 몇 년 전 사경의 강사로 우리 교회에 왔던 김병년 목사님을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05년, 그러니까 18년 전이네요. 한 4월달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개월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3번째 아기를 낳는 중에 뇌경색이 와서 결국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갓난 아기부터 제게 새 아이 돌보고 식물인간 된 아내를 돌보면서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크게 쓰시려는가 봅니다. 물론 귀하게 지금 쓰고 계십니다만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에게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도 나처럼 돼보지.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사람과 그 고난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나 질병이나 다양한 고난으로 어떤 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같이 너무 힘들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면서 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인간의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지만 장애나 다양한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고 고난을 당하면서 사는데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의 평생은 그냥 장애로 사는 삶, 고난으로 점철된 삶, 그게 전부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삶 넘어 세 번째 삶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현 형제가 간증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비록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장애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세 번째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천국에서는 더 이상 장애가 없다는 거죠. 천국에까지 이 장애를 가지고 그대로 간다. 천국에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가려고 하겠습니까? 장애나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집 아들들은 괜찮은데 왜 하필 우리 아들입니까? 하나님, 다른 집 딸들은 괜찮은데 왜 하필 우리 딸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의 남편입니까? 저의 아내입니까? 왜 다른 집 손주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왜 하필 우리 손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 몰라요. 따지고 싶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뜻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천국 가면 아마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하나님 만나서 따지리라 질문하리라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왜? 이 땅에서는 왜 내 자녀가, 나 자신이 장애를
입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고난을 내 자녀들이 겪고 나 자신이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 가면 질문하기 전에 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나 여러분은 장애인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잔치에 초대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갚을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지체 장애인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삶이 힘든 사람들 잔치에 초대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33년 전 이곳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장애 아이들을 위한 사랑부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장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장애인을 섬기는 것은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김응식 목사님 부부와 몇 봉사자들이 주간보호센터에 나오는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니까 어머니들께 어디 가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어디 가서 시간을 보낸 뒤에 그 부장님이 저한테 사진을 몇 장 보내오셨어요. 그 중에 몇 장 같이 보십시다.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사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누굴까? 저는 세 번째 사진을 보면서 실제로 뭐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저나 여러분들 어머니들은 쉽게 나가서 들풀도 보고 들꽃도 봅니다. 근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렇게 다른 엄마들이 쉽게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장애를 가진 자녀들의 부모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이유는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주도에서 사랑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주도의 교사들이 가고 싶어서 이 사랑부 수련회를 제주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가운데는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본 친구들, 제주에 못 가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갚을 길 없는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부담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부담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적지 않은 수가 함께 움직입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복지위원회에서 준비한 이렇게 과자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것도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부 교사들 참 오랫동안 섬깁니다. 토요교실 봉사자들, 주간보호센터에서 봉사하는 분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분들 참 오랫동안 합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생각하면서 나태주 시인의 사랑에 답하다라고 하는 시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부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잠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을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부 섬기는 분들, 장애인 섬기는 분들이 참 오랫동안 이렇게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 하는 그 시간까지 섬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모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을 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면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장애인들을 다 섬길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해서 장애인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섬기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갚을 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우리 비스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비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